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부르짖을 때 은혜 부어질 줄 믿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아멘.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목소리로 박수치면서 3절 찬양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한 번 더 3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아멘.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전님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아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서 2절 갑니다. 찬송하자 목소리 높입니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3절입니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3절입니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대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으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소망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 주님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사모함으로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함과 기대감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한숨과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강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땅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팍에 우리의 가슴팍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설레임으로 나온 이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기대감으로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며 냉랭한 마음으로 온 자가 있다면 깨트려 주시고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길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거신 사랑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연합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로만 헌신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 다해
헌신하는 여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회장님과 온 여성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맡겨주신 사명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우신 감독님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저희들은 목사님의 감독님의 배운 말씀 따라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편안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신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연합여선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귀하고 복된 선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56 여선교회까지 있는데 교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친교, 봉사, 구제, 기도 등의 많은 수고와 섬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합여선교회 임원으로 회장의 권숙기 장로님, 총무의 반영란 권사님, 회계의 임미희 권사님, 서기의 전미영 권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연합여선교회 특송하실 텐데요. 우리 청년들 제외한 모든 여성분들이 우리 여선교회 또 회원이 되십니다. 우리 시온과 호산나 또 찬양대회도 계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1절, 2절, 간주 3절 부르며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제단에 불을 내려 증명해 보아라. 너희 신들은 모두 증명해 보아라.
오늘 은혜로이 찬양해 주신 시온 호산나 연합여선교회 아이노스에게 격려의 박수를,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년 축복 성회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평 중북교회를 담임하시는 신경석 목사님이십니다. 신경석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미디어와 청년부를 멋지게 섬기고 있는 우리 신효성 전도사님의 아버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주실 텐데요. 우리 등단하실 때 우리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그만하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하는 걸 쭉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했는가? 그것은 나에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둥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딱 맞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성회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한 해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기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방법이 많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으로 함께 이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비교적 큰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좋다,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초대교회를 우리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하자, 그들의 순교정신을 본받자, 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쫓아가려고 했지,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앞서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떤가 해가지고 몇 사람을 잡아다가 순교를 시키죠. 죽이죠. 몇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반응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랬을 때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니까 유대교인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잡힌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순교당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죽일 수 없는 이유는 때가 무교절이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 끝날 때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뭐 했을까? 난리가 났죠. 목회하던 베드로가 잡혀갔으니 또 이게 보통 잡혀간 게 아니라 꼭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게 뭐예요? 인사구역회 했나? 가라고? 인사구역회 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뭐 엄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이 베드로를 감시하게 시켰는데 4명씩 4개조로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옥문에서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가 감옥 안에 누워있는데 그 베드로 양옆에서 함께 이 병사들이 잠을 잘 정도로 철저하게 밀착해서 베드로를 감시했어요. 베드로는 꼼짝 못합니다. 무교절기가 이제 다 끝나가요. 이제 동이 트면 무교절기는 끝나고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자고 있는 그 곁에 다가와서 베드로의 팔과 다리를 묶었던 착고를 풀어주시고 베드로를 툭툭 쳐서 깨워서 베드로를 옥 밖으로 인도합니다. 베드로가 이 비몽사몽간에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옥문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데 이게 생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옥문 밖에 나왔는데 이제 천사는 사라졌어요. 베드로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 교인들에게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은 어디서 기도하냐 하면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베드로가 그리로 갔어요. 그리고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는 막 기도 소리가 났는데 베드로가 내가 왔다 하면서 노크를 하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들었잖아요.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영락없는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너무 기쁜 나머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저 바깥에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뭐냐면 그 소리를 들은 기도하던 교인들이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아니에요. 이게 참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를 지키는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저 지금 바깥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하면 그 안에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디어 들어주셨구나 박수를 치면서 뛰어나가서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네가 미쳤구나.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뭐하러 기도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이상하게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기둥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거 보세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틀림없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올 한 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소망 중에 기도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또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누가 기도하든지 1명이 기도하든 10명이 기도하든 100명이 기도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천사들 대동하고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어디로 가시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극비 상황이에요. 천사들 대동하고 하나님이 소돔성으로 향하여 가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다시 갈 길로 갑니다.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로. 극비리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무리 이게 비밀리에 가는 거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아브라함은 알아도 상관이 없지 않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것이죠? 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죠? 누군가가 소돔에 있는 죄악을 하늘에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발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상조사하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자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그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 간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제가 지금 담임으로 있던 우리 부평 중복교회 부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저 강화도에서도 배를 또 타고 들어가는, 지금은 이제 다리를 놔서 차량이 이제 다리로 오고 가지만 그 당시에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배를 타고 한 15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 교동이라고 하는 섬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섬에는 제가 처음 목회를 가는 것이고, 또 저와 제 아내는 소명감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지만 우리 두 아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한창 자라나는 그 어린 아이들이 과연 섬에 가서 목회한다고 할 때 흔쾌하게 기쁨으로 따라 나설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안 간다고 떼를 쓰면 이거 곤란한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우리 큰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큰아들의 나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1학년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였는데 제가 우리 큰아들에게 야 요성아, 아빠가 저 강화도 교동에 목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섬인데 여기 인천보다는 많은 것들이 좀 열악하고 좀 불편한 것도 많은데 너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빠, 나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약간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안 간다는 것보다 나니까 또 인터넷도 되니까 그래 가자고, 다 인터넷 된다. 그래서 제가 강화도 교동에 목회를 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한 3,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이 젊은 나이에, 그때만 해도 40대 초반이었는데 내 이 젊은 나이에 이 교동이라고는 이 자그마한 섬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지? 나 평생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목회를 하라고 보내주시는 걸까? 섬에 딱 적합한 사람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나?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사실은 또 그 중에 하나가 섬에 있다 보니까 나가고도 싶었죠, 사실은. 그냥 별의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도도 이게 그냥 남들이 하는 그런 평범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도 안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1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기요. 그래 작정을 하고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갈멜산, 강화의 갈멜산 기도원에서 생수만 마시면서 21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이제 다 마치고 한 달인가 지났는데 교회 자리가 났어요. 먼 곳도 아니에요. 강화의 교회 자리가 났는데 이게 그 당시 너무 유명한 얘기라 그냥 교회 실명을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온숙교회 자리가 났어요. 혹시 강화의 온숙교회 아시나요? 강화의 온숙교회 자리가 났는데 그 교회가 그래도 시골이지만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한 150만, 200명 모이는 이제 그런 교회인데 그 자리가 났어요. 거기 계시는 목사님이 충청도에 있는 모 교회로 이제 가시게 되었고 제가 그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인사교역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교역회를 언제 했냐면 주일 오후 4시에 동시에 인사구역회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심무하고 있는 강화교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도 또 강화본도에 있는 온숙교회에서도 또 충청도에 있는 그 모 교회에서도 세 교회가 동시에 이임과 부임의 인사구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4시에 인사구역회를 했는데 제가 심무하고 있는 그 교회에 제가 이임구역회를 했어요. 가야 되려면 이임구역회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야 될 온숙교회에 제가 부임해야 될 인사구역 부임 담임 인사구역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온숙교회에 계신 그 목사님이
그 온숙교회 이임구역회를 마치고 충청도에 가야 될 그 교회에 부임구역회를 해야 되는데 충청도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부임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사이 맺고 온숙교회로 가야 됩니다. 온숙교회 있는 목사님은 거기 이임했어요. 근데 충청도에서 오지 말래요. 그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되지? 공중에 붕 떴잖아요, 소위 말해서. 아, 이게 난리가 났네.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기다렸죠. 어떻게 좀 해결이 될 줄 알고. 한 달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2달이 돼도 해결이 안 돼요. 그 온숙교에서는 저보러 빨리 오래요. 부임했으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일을 금식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는데 꿈이에요. 성경에 보면 꿈을 꾼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꿈이라고 하는 것이 꿈에서 모든 걸 그냥 확실하게 다 보여주진 않아요. 꿈은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져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셉 시대에 애굽에서 바로가 꿈을 꾸고 옥중에 있던 두 간수가 꿈을 꿀 때도 어떤 상징적인 걸 보여준 거지 이거다라고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그걸 해석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고요. 해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꿈을 꿀 때는 이거 이외에 이런 게 보여주지 하다가 딱 꿈을 깰 때 이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꿈을 꿨어요. 꿈을 딱 꾸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그 온숙교회를 소개했던 그 목사님 내외가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공원에 벤치에 앉으셔가지고 고개를 딱 떨구고 한숨을 푹푹 쉬시는 거예요. 그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제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긴 틀렸구나. 이 교회는 틀렸다. 못 간다.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거기 있는 목사님, 거기 충청도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 어디로 가겠느냐고. 그 40대 중반인데 그 목사님 그러면 거기서 목회를 접어야 되냐고. 그냥 우리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인사구역회를 했어요. 거기 그냥 가지도 않고 이임이 구역회 하고요. 여기 제가 교동했던 그 교회 사임하자마자 2달 만에 다시 부임구역회를 했어요. 나 참. 그리고 또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럼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후회감이 밀려오네. 왜냐하면 일단 교인들 얼굴 볼 면목이 없잖아요. 간다고 했다가 안 가는 건 또 뭐예요? 목회하면 교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따라야 되는데 또 그 믿음을 줘야 되는데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사를 어떻게 믿겠어요? 노골적으로 눈치는 주지 않지만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눈동자들 보면 이게 너무 미안하고 속으로는 별로 신뢰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꾼 꿈 그거 마귀가 준 꿈 같은데 나를 그냥 엉망을 만들려고 마귀가 해방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목회가 힘듭니까 그때부터. 참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 목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됐어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 머릿속에 지나간 옛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추억의 역사가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추억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바로 이거다. 그리고 여름에는 돗자리를 들고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살았어요.
교육자 회의나 특별히 볼 일이 있어서 출타하지 않는 이상 아침부터 거반 밤 12시까지 강단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어떤 때는 찬송 소리가 하도 크니까 논에서 일하다가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우리 위에 뭔 일이나 하고 창문으로 이렇게 보다가 눈까지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거반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세월을 보냈을 것 같아요. 3년, 짧은 것 같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월 1일 새해가 밝아왔는데 그때가 2014년 1월 1일입니다. 제가 지금 신부하고 있는 부평중북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잘 아는 장로님이죠. 새해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해에 연회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해에 2013년도에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몇 목사님들을 후배에 올려서 이제 청빙 과정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제 이름조차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후보조차 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담임으로 청빙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왜 청빙했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선 오실 건지 안 오실 건지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안 가긴 내가 왜 안 가나. 내가 왜 안 갑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회가 되어서 그 뜻을 받을 수가 있지요.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거나 저거나 가고 싶다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부평 중북교회에 2014년도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어떤 기도를 하든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런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을 줄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는 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떤 기대를 갖고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기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라. 왜 항상 기도하라 그랬을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무엘하 5장에서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 보면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하겠다고 르바임에 모여들었어요. 블레셋이 볼 때 이상하다.
이스라엘에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됐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냥 광야를 떠돌던 그런 청년이었고 또 자기 나라에 와서 미친 척도 하고 또 이 나라에서 살겠다고 망명까지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블레셋이 다윗의 리더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르바임에 모였습니다. 전쟁을 벌이면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모습으로 볼 때 블레셋을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일찍부터 자리한 민족이고 신무기가 많아요. 철기 문화니까 무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열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사가 가득 모여든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자들을 우리가 공격하는 게 좋겠습니까? 방어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올라가라 그랬죠. 공격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객관적인 열세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믿고 공격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물러갔던 블레셋이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진을 쳤어요. 근데 어디다 진을 쳤는가 봤더니 르바임 골짜기에 또.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난번에 글로 오다가 한번 혼났으면 다른 쪽의 루트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정신이 잘못됐는지 실패한 그리로 또 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기로 또 왔네. 지난번에 저기로 공격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지? 공격하라고 했지. 그러면 볼 거 없다. 공격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그랬어요. 공격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졌습니다. 기도 안 했으면 진 거죠. 똑같은 지역으로 똑같은 공격 방법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는 계획은 달랐어요. 우리가 세상을 쭉 살아가는데 사실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별로 다를 게 없어요. 12월 30일이라고 1월 1일이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똑같아요, 거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거의 그날이 그날 같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일상은 매번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기도해서 똑같은 상황에 응답받았다고 오늘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는 역사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래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향을 갔습니다. 이 설교 때문에. 왜 고향을 갔는가? 사진 한 장 보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이에요. 제 고향은 강원도 철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기를 갔더니 엄청 춥더라고요. 우리 연말에 눈 많이 내렸지요. 저기는 한번 눈이 내리면 녹지도 않아요. 제가 그때 갔을 때가 영하 18도였습니다. 엄청 춥더라고요. 제가 그 추위에 그 눈이 내린 그곳에 왜 갔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그 한탄강에는 굴이 하나 있어요.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굴이에요. 거반 45년, 50년 만에 이 굴을 찾아갔습니다. 이 굴은 사연이 있는 굴이에요. 저희는 제가 살던 고향은 군사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늘 보고 자라는 게 군인들이에요. 훈련하는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도 전쟁 놀이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맨날 한탄강에 가서 전쟁 놀이 하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 놀이 하다가 이 길을 쭉 지나갈 때면, 요 굴을 지나갈 때면 쉿 하고 지나갑니다. 그 어린 철부지 개구장이들도 쉿 하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이 굴 안에서 날마다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고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개구장이었지만 그런 매너는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떠들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 어린 꼬맹이들이 야 조용해 조용해 거기 지나갔어요. 그 기도 굴에서 누가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고용봉 감독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고용봉 감독님은 우리 그 고향 향원교회의 초대 담임자였어요. 감독님은 주일날 그리고 부흥회를 다니시지 않은 그때는 항상 이 굴에 와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목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추억이 떠올랐다고 그랬죠. 이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 내가 그 어렸을 때 그 감독님을 보니까 그 컴컴한 굴에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높이 사용하지 않았던가? 이거 아니냐? 그래, 나도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돗자리 들고 전기장판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해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우리는 달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관 직원들도 연말 되면 벌써 그 다음에 빨간 날짜가 언제인지 다 벌써 파악해 놓고 있더라고요. 아주 소망이 넘쳐요. 근데 여러분, 달력이 영어로 칼렌다잖아요. 그 칼렌다가 어디서 온 말인 줄 아십니까? 라틴어 칼린다리움에서 온 말이에요. 칼렌다리움. 칼렌다리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장부책이에요. 무슨 장부책? 그 장부책에는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다. 이 빚진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 채무 장부책이에요. 그런데 고대 로마에서는 매달 1이 되면 이 채무를 해결해야 된대요. 그래서 장부책을 들고 있는 사람은 늘 그걸 바라보면서 다음 달 1일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 문제 아직 해결 안 됐네. 어떡하지? 이 사람 것도 해결 안 됐네.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루하루 날이 지나가는 게 피가 말라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가 희망의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중에는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 괴롭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우리 2023년도 기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가장 좋은 응답을 기대하면서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을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른손 들고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애로 아버지 하늘을 열어가는 기독교의 성령을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역사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질병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 주신 모든 능력 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
주시옵소서.